사랑하는 해군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오후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또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명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군인 자녀로 자라났습니다. 태어나니까 군인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남초 제가 1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제가 용남초 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한 삼룡이입니다. 네, 어릴 적부터 저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용남 고등학교 3년 동안 다니는 동안 좀 성악을 배우면서 음대 진학을 꿈꿨었습니다. 그러나 제 뜻과는 달리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제가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또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대학 진학의 실패가 제 인생 전체의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로 제 삶에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고등부, 여기 그 본부교회 고등부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으니까 청년부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선생님이 부탁하시니까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는지 제 손을 붙잡고 선생님 앞에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 손등에 선생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처음 보는데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렴풋이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여운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고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저도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 수도 없이 들은 설교 내용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와 닿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았는데 제 눈앞에 모르겠어요. 이게 제 상상력인지 정말 눈앞에 보인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모습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벌레만도 못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사실 제 외적인 상황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를 못했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슬픔과 또 우울한 마음과 좌절감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표현하자면요, 여러분, 기쁨이 얼마나 마음속에 충만한지 마치 마음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 사랑의 폭탄이 터진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기 힘들고 막 그렇게 혼자 있고 싶고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울고 그랬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부르심이 있으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죄악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춰왔습니다.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밝은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음성을 듣고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율법에 열심을 내고 살기가 등등했었던 이 바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바울에게 그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고, 바울이 경험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사명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아직 은혜를 모르고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전투의 승리 소식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해준 필리페데스라는 군인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아테네군의 승전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42.195km라는 엄청난 그 먼 거리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이미 전장에서는 아테네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줄 사명을 은혜 받은 자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사명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 전도는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상명령, 이것은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지상이라는 말은 땅 위에 지하의 반대말이 아닌 거 잘 아시죠? 지상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으뜸 가는 그런 의미의 지상명령입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지상 명령을 받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신 믿는 모든 사람들, 즉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내가 이 명령의 대상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특별히 어떤 놀라운 뭔가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생각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목사님, 오늘날 전도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분이 불쾌한 반응을 저에게 보일까 봐 너무 걱정이 돼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전도가 아니라 제 삶의 무게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전도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이 전도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긴급한 그러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대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힙니다. 양이 어찌 이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양이 지혜를 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운들, 양들끼리 열심히 연대를 하고 모여가지고 힘을 합친들, 이리 한 마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양이 이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양은 그저
선한 목자를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인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난처한 상황으로 내모는 그러한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명령의 말씀 한번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잘 보면은 그 후반부에 우리를 사명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실한 약속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20절 후반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사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전도자가 되기 전에 반대자이자 박해자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우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그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안타깝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겁내야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겨야 할 일입니다. 저는 한 영혼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마음 깊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지혜로, 내 말과 내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나와 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이 신비하고 거룩한 일에 사용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면서도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예고 말씀에 여러 성도들은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님의 고난 예고와 성도님들의 걱정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22절에 나와 있는데 22절에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성령님께 전적으로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담대히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하는 이 귀한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 사명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를 한번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9월 28일 주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정말로 귀한 기회입니다. 평소에 전도가 어렵던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마련한 그러한 행사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교회로 그분을 초청해서 모셔오면 복음에 대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게스트와 또 우리 3군 담임 목사님들께서 은혜의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된 행사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또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어떤 명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이번에 누구 왔대 이렇게 인지도 높은 연예인도 섭외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이번 9월 올해 9월 행사에는요 개그맨 정선희 씨가 오십니다. 예, 정선희 씨가 웃고 울면서 은혜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줄 귀한 간증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3군 담임 목사님들께서 은혜의 복음을 제시해 주시고 또 복음으로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네, 아니군요. 참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네. 그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대상자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의 생명을 전해주고 싶은 그분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냥 고민하지 않으셔도 떠오를 거예요. 내가 간절히 사랑하는 그 사람, 꼭 구원으로 초청하고 싶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실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그분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 앞에 태신자 카드가 놓여 있나요? 놓여 있으시죠. 여러분 이 카드에 한번 이름을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떠오르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랑하는 그분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카드에 이름을 적는 이유는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카드에 적힌 이 이름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중보기도부와 연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이 귀한 영혼에 역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적지 않으시더라도 돌아가셔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꼭 한번 이름을 적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태신자를 품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가능하다면 각 구역에서 함께 이렇게 태신자를 정해보고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태신자 카드에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전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력이 쉽게 떨어져요. 마음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함께 이렇게 구역원들이 함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전도하면 전도의 동력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우리 육군본부교회 구역들을 순회하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한 구역에서 순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구역에서 한 분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기뻐가지고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을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 구역원들이랑 우리 구역원들이 장태산 등산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해군 가족이래요. 해군, 네, 해군 가족이래요. 해군 가족.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다고, 제가 이 기쁜 소식을 꼭 최태양 목사님께 전해드리겠다고. 여러분, 그분이 꼭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기를 기도합니다. 잘 전도되어서 우리 해군교회에 등록하고 또 양육받고 세례받고 또 다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담감을 너무 강하게 갖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한번 눈을 감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꼭 나누고 싶은 그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대상자입니다. 이따 우리가 설교 후에 함께 찬양 부를 때, 찬양 드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번 카드에 이름을 적어 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함께 마음을 다해서 그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또 혹시 나는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목사님, 저도 어떻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육해공군 본부교회에서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중에 전도학교 EDI 1단계 4기 과정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학교는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실제적인 관계 전도 노하우와 은혜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 깜짝 놀랐잖아요. 이번 3기에 저는 제 아내가 신청할 거라고 몰랐어요. 제 아내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인데 신청을 해서 3기 때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해군본부교회 세 분의 성도님들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오셔서 같이 함께 하셨는데요. 다양한 현장 실습과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전도의 열정을 깨우고 담대하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드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전도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간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9월에 꼭 참여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해군본부 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 사명의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은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로 이 귀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명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